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강의를 좀 더 쉽고 재밌게 하려고 준비를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멋진 유럽의 풍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강의 한 후에 나중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좀 풀리고 그러면은 우리 또 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보고 그리고 또 경험하고 오면은 그게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중고등학생들 다 와라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가면은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밥도 해먹고 막 그래. 그리고 숙소도 유스 호스텔 이런 데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나 가고 싶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가는데 우리 유럽의 6개국 30개 도시를 돌아볼 겁니다. 오늘 하루에 6개국 30개 도시를 도는데 저 도시들을 돌려면 한 3주 걸려요. 3주도 막 그냥 쇠로 밟아갖고 달리면은 막 달리면은 3주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가 한 8,000km, 3주에 8,000km를 달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달리면은 저기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루에 저 도시를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종교개혁이 그럼 뭔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돼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리라는 게 이제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온다 뭐 이런 거죠. 르네상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RE가 붙는 거는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포메이션이 뭐예요? 모양. 그 우리 442 뭐 축구에 보면 442 포메이션 뭐 431 포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대형을 갖추는 것을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다시 모양을 다시 대형을 갖추는 것을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메이션 그게 있는데 그게 흐트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갖추자. 그게 바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종교개혁은 개혁은 끝이 안 납니다. 그렇죠? 딱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린 개혁이 끝났어. 그런 건 없어요. 개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래서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back to the Bible이에요. back to the Bible.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성경을 벗어나서 기독교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다 외치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겠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은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잘 들어요? 기억해도 다음에 또 물어보면 그때는 기억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처음 이렇게 불을 지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10월 31일 10월달 마지막 주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마틴 루터가 아까 그 첫 그림에 보면은 어떤 그 신부님이 문에다가 막 못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틴 루터예요. 그분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회 문 앞에다 딱 붙이는데 그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종교개혁일로 우리가 정해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을 지피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이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배경 처음으로는 교황 권력이 황제 권력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원래 처음에는요 교황의 권위가 여러분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는 없는데 그 교황의 권위가 예전에는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왕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황이 왕보다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서임권 문제를 놓고 교황과 황제가 다투는데 서임권이 뭐냐면은 그런 주교나 이제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니까 잘 모르지만 캐톨릭에 보면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가 있어요. 주교. 추기경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고 지금은 누가 있는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기경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임명하는데 누가 임명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시에는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왕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성직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성직자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왜 그 추기경을 일반인인 황제가 임명을 하냐라는 거예요. 교황인 내가 임명을 해야지.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 밀라노 추기경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싸우는데 밀라노는 이태리예요. 이탈리아 여기 다 알죠? 장화 모양으로 된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 북부에 보면 밀라노라는 동네가 있어요.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밀란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은 밀라노 성당입니다. 대성당. 어마어마하게 크죠. 진짜 가면은 이러고 쳐다봐야 돼요. 굉장히 멋지게 지은 그런 성당인데 이 앞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그 강당에 가면요 흑인들이 막 와요. 와갖고 다짜고짜 막 이 여자들 붙잡아갖고 손목에다가 막 뭐 이렇게 팔찌 같은 거를 걸어줘요. 근데 그것도 팔찌 좋은 것도 아니고 허접한 무슨 실로 꼬맨 것 같은 뭐 이런 걸 걸어줘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막 걸어주니까 그냥 걸어요. 그리고 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 걸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면 싫다고 그리고 마다해야지. 일단 걸면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밀라노. 이태리에는 이러면 또 국가를 모독하는 게 있는데 이태리에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도둑이 많아요. 소매치기 많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태리 가면은. 그래서 밀라노 주교를 임명을 하는데 처음에 그 황제가 밀라노 주교를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소리냐? 밀라노 주교는 내 사람으로 해서 내가 임명하겠다 해서 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와 그 당시에 황제였던 하인리 4세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임권 문제로 이제 싸우는데 어떤 주교나 수도원장도 세속적인 통치자로부터 서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서 교황이 딱 교의를 내려요. 그래서 교황의 교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설립된다. 그리고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다. 딱 교황이 저렇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의를 내린 겁니다. 각 교회. 그리고 교황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황은 본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걸 교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황 무호설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은요. 교황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거는 다 법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말과 교의와 그리고 또 내려오는 관습 이런 것들이 어쩔 땐 성경보다 더 우선이 돼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캐톨릭에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이 캐톨릭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밀라노 주교를 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인리 4세가 독일의 보름스라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 보름스라는 동네에서 회의를 열어요. 국제 회의를.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이 왕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갖고 거기서 교황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황제가. 그래갖고 다른 교황을 세워요. 자기 신복인 사람을 교황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받아 쳐갖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래? 그러면 황제에게 성무금지령과 파문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성무금지령과 파문은 뭐냐면은 성무금지령을 내리면 그 지역의 사제는 어떠한 성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세례를 주거나 결혼식을 집례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간자 역할이에요. 중재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그 중재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그리스도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너 이 지역에 있는 여기에 세례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받아줄 거야. 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례도 못 받고요. 결혼도 축복도 못 받고 죽으면 장례식을 안 해주니까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파문을 하게 되면요. 파문당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왕이라면 그 사람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심각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국 시민들이 이제 하인리 황제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그동안은 황제이기 때문에 충성을 했었는데 그 영주들 중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황제가 폐위당하니까 파문당하니까 이제 거기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리 4세가 거기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갔고 로마로 교황을 찾아갑니다. 사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가는데 그때 이 교황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겁이 난 거예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서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이제 자기를 서포트해 주던 그런 백작과 또 마틸다 부인이라고 하는 백작 부인이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그 카노사 성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돼갖고 저렇게 돼 있지만 이제 저기 성에 언덕 위에 있는 성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하인리 3세가 와갖고요. 3일 동안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황제예요. 근데 옷도 황제답지 않게 입었죠. 그냥 허름한 옷, 그냥 회개할 때 입는 그런 옷, 사제옷 같은 얇은 옷을 입고요. 그 저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눈밭에서 3일 동안 저기서 석고대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황이 그를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문을 취소해줘요. 그러면 이 하인리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파문당했으니까 기쁘다 그거였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지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인리 4세가 엄청나게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군대도 키우고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교황이 결국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뭐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교황 권력이 황제 권력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그런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황제도 내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1100년부터 1200년, 1300년 요 정도 근간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교황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한때는 교황이 막 3명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동시에 3명이 막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교황청 안에 첩을 뒀어요. 첩을. 원래 이 교황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사제들이 첩을 둬갖고 그 자기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 후계자 교황으로 또 세웁니다. 어린애를.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증명은 안 됐는데 전설로 내려온 얘기인데 한 교황은요 여자였어요. 여자가 남장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교황이 됐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교황이 타락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교황 권력이 너무나 세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종교 개혁의 한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반대적인 상황이 또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황의 권력이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또 교황 권력이 강화되면서 막 타락했죠. 타락한 교황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교황권이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지를 탈환하기 위함이에요. 홀리랜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운 건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우지 않고 누가 황제가 되느냐 싸우지 않고 서로 그냥 나눠 가져요. 로마를. 이거 크니까 우리 그냥 나눠 가집시다. 하고 나눠 가져갖고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동로마 쪽에 셀주크 투르크라는 종족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권이 여기를 동로마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의 황제가 서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서로마에서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황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군사를 일으켜 갖고 이 황제들을 다시 한번 눌러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프랑스의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갖고요. 십자군에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군에 참여하면은 죽으면 즉각적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바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대목이 약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슬람하고 비슷합니다. 이슬람도 그런 뭐 자살, 테러 이런 거 하면은요. 그 성스러운 전쟁을 벌여갖고 자기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을 가고 천국 가서 7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산다. 그런 게 이슬람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비슷해요. 이때도 십자군 전쟁도 십자군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가 많고 도적질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이번 기회에 가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너희가 홀리랜드 거룩한 성지를 위해서 죽으면은 너희들은 다 천장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십자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 동로마 황제는 한 400명의 기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 클레르몽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냐면 5만 명의 기사들이 모여요. 5만 명. 그래갖고 5만 명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마에서는 400명 예상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5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잘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군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고 그러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민가들을 약탈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참회제도에 대해서 세례받기 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세례받기 전에 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보상 없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그런데 세례받은 후에 또 아직도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세례받은 후에 죄는 그냥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당시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누가 순례자로 가면 그 사람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면죄부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황금돔 지난주인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황금돔이 여기가 이슬람의 마호멧이 여기서 말 타고 승천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황금돔 사원을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는데 이 이슬람 사원 지하에 돌이 하나 있다 그랬죠. 큰 안반이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저 자리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가 언약궤를 내려놓았던 곳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흔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이 자기들 사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되는데 1095년부터 1291년에 걸쳐서 9차례, 누구는 또 8차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아무튼 장기간에 걸쳐서 거의 뭐 200년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을 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차례만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1차 때.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킹덤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없죠. 영화 문화생활 잘 안 하시는구나. 옛날 영화인데 조금 옛날 영화인데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라딘이라는 그 이슬람의 유명한 그 장군이 있어요. 술탄 그 사람하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막 벌이는데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진짜 막 서로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둘이 이렇게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는 뭐 그런 협상을 하는데 그때 그 십자군의 그 장군 사령관이 살라딘한테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 예루살렘이 너희 뭔데 이렇게 꼭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살라딘이 그럽니다. It's nothing. 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갖고 한마디 더 합니다. And everything.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또 모든 것이기도 한. 그러니까 서로 왜 이거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튼 여기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바로 기독교 선교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 9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십자군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 선교를 하겠다, 뭐 성지를 되찾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황제들이 자기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4차 때인가 그때는요. 오히려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아요. 어디를 가냐면 콘스탄티노플 가서 거기를 약탈하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뺏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닫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된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예루살렘 순례를 편하게 프리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이슬람인들도 서로 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혐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교황권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사병으로 인한 성직자의 부재가 일어납니다. 흑사병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국에 여러분 무슨 강의 같은 거 뭐 이런 TV에 보니까 제목을 잊어먹는데 무슨 강의라는 게 하더라고요. 무슨 색다른 강의인가 특별한 강의인가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흑사병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도 잠깐 그것 봤는데 여러분 이 흑사병이 굉장히 이 종교 개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자, 흑사병은 왜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몽골족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말 타고 막 가면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다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 당시에 뭐 몽골이 우리나라도 점령했잖아요.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도 점령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 몽골이 그 당시에 몽골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 이들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렇게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쪽 동로마 쪽에서 콘스탄티노플 이쪽에서 잘 막고 있었는데 이들을 성을 함락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 몽골 그 군인들이 전염병이 일어났대요. 전염병이. 근데 그게 패스트였습니다. 패스트. 쥐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문을 꽉 닫고 이거를 성문을 못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성을 쳐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그거 있죠. 그 돌을 실어갖고 휙 날려갖고 돌로다가 막 성벽을 부시는, 거기에다가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염병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트가요, 여러분, 이게 패스트가 전염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쪽 소아시아 쪽 이쪽에서 온 거예요. 몽골족에 의해서 이쪽이 전염되면서 쭉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를 통해서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에 2,500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고 막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의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 당시에는 그런 의료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이게 그 당시 의사 복장입니다. 근데 희한한 가면을 쓰고 있죠. 일단은 지금 방호복하고 비슷해요. 온몸을 다 이렇게 감쌉니다. 머리에 두건까지 이렇게 해갖고 한 벌로 해갖고 다 감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크로 쓴 거예요. 마스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방독면처럼 쓴 거예요. 그 당시엔 방독면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왜 여기가 부리가 이렇게 나왔냐면 여기에다가 허브 같은 거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그 허브를, 공기가 들어올 때 그 허브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잡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부리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패스트가 쥐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건 알았대요. 그래서 이 쥐를 잡아먹는 게 그 독수리나 매 이런 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새 모양으로 하면은, 그러면 나한테 패스트가 안 걸릴 거다, 무서워서. 그런 의미도, 약간 미신적인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지팡이를, 이런 나무까지를 하나 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시체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 환자들을 만지면 안 되니까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이 나무로 이렇게 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서 이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뭐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면이요, 여러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면은 이런 가면 무도회, 이런 가면 축제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이 가면 중에 이런 가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그 가면을 다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은 그렇게 패스트가 쥐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아픈 사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겠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가갖고요, 제발 저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로 가니까 이 성직자들이 또 그 당시에는 또 이 투철한 그런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받아주면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저 당시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거의 다 죽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성직자들이 죽으니까 빨리 또 다른 성직자들이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죽으면 또 죽기 전에 또 이게 고해성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천국에 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막 3년, 6년, 막 1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수련을 받아야 성직자가 됐는데,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빨리 세워줘야 되니까 빨리. 그래서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입 수사의 기준이 원래 14세 이상은 돼야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점점 낮아져갖고 10살만 돼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입 회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수련을 받아갖고 이제 나중에 성직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수도에는요, 5살만 돼도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 위한 엄격한 검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절차를 완화하고 막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태평양 안수라 그러나? 그래서 태평양 건너갔다 오면서 목사 안수 받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필리핀에도 보면은요, 필리핀에도 일주일 성경 공부 딱 하고요, 바로 안수 줘요, 그냥. 지들끼리 안수 받고 너 목사해. 그러면 그냥 목사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선교회에서 필리핀 민다나오에 성경 캠프를 했어요. 3박 4일 성경 캠프. 프론티어 미션 트레이닝 캠프에서 바이블 캠프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서 민다나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비행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필리핀 사람을. 그래서 야, 너 뭐 하냐? 젊은 애인데 너 어디 갔다 오냐 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너 뭐 하냐? 그러니까 학생이래요, 학생. 그래? 너 어디 학교 다니는데? 프론티어 미셔너리 바이블 스쿨을 다닌대요.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 선교 캠프예요. 3박 4일 동안 하는 선교 캠프인데 자기 거기 다닌대요. 그리고 걔는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바이블 스쿨 다녔다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필리핀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정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성직자를, 신분을. 왜냐하면 성직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 보지만 저 당시에는 영어, 뭐 독일어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라틴어로만 써 있어요. 근데 라틴어가 배우기 힘든데 그 라틴어 배우는 게 또 성직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우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목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못 읽는 목사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순서와 필요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필요한 거. 그거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다 외웠으면 그래 너 이제 목사해 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약간 보면은 이거 이단도 보면은 필요한 성경 구절만 달달달달 외워서 가잖아요.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인한 성직자의 부재가 결국엔 저게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성직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종교 개혁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선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제 도시가 나올 거예요. 재밌게 여행하면서 선구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름스라는 곳이 있어요.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루터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종교 개혁자들의 동상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운데가 이제 루터예요. 루터고 이 밑에 보면은 4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요. 4명의 종교 개혁 선구자들입니다. 선구자들. 이렇게 3명, 뒤쪽에 1명이었고 4명이 나오는데요. 이 4명 중에 4명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터 발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사보나롤라 이 4명이에요. 이 밑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 처음에 이제 페트루스 발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피터 발도라고 합니다. 1140년부터 120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저분은요 프랑스에 있는 리옹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리옹 바로 여기가 리옹 노트르담입니다. 리옹 노트르담. 여러분 노트르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노트르담 하면 유명한 거 있죠. 노트르담의 꼽추 모르니? 재야야? 몰라? 큰일이구나. 그래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 여기 뮤지컬도 있고 영화 많아요. 뭐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영화도 있고 그래요. 근데 노트르담의 꼽추를 알아야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그 노트르담이 이 노트르담은 아닙니다. 리옹 노트르담인데, 자, 그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노트르담은 여기에요. 파리 노트르담.
예. 근데 왜 노트르담, 그럼 노트르담이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 노트르담은 이름이 아니라 대성당이라는 뜻이에요. 대성당. 그래갖고 그 프랑스에 가면요, 프랑스에 가면 대성당을 다 노트르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성당은 뭐냐면은 주교가 있는 거예요. 추기경이 있는 곳. 모든 곳에 노트르담이 있지 않아요. 모든 도시에 노트르담이 있지 않습니다. 주교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추기경이 있는 그 성당을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성당을 프랑스에서는 노트르담이라고 해요. 노트르담.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여기에 노트르담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도시는 옛날에 주교가 있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노트르담이 이태리로 가잖아요. 이태리로 가면 두오모라고 그래요. 두오모. 그래서 이게 피렌체에 있는 피렌체 두오모예요. 여러분이 이태리에 가서 여기 노트르담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태리에 가면 두오모가 어디냐, 피렌체 두오모가 어디냐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오모라고 하는데, 그럼 독일을 가면 어떻게 되냐? 독일 가면 또 달라져요. 독일은 돔이라고 해요. 돔. 그래서 퀼른 돔. 이게 퀼른 대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된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세계 독일에서 3위 안에 든 그런 큰 성당인데, 그 퀼른 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국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영국에 가면 카시드로라고 그래요. 카시드로. 그래서 이게 캔터베리 카시드로라고 해서 영국 성공의 최고 높은 사람, 주교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캔터베리 카시드로. 근데 그래서 영국은요, 여러분 시티와 타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티와 타운? 카시드로가 있어야 시티예요. 아무리 큰 도시여도 카시드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카시드로가 있으면 시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공부했던 곳이 방거라는 곳인데요.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굉장히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도 방거 시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카시드로가 있어요. 거기 조그만 카시드로가 옛날에 뭐 한 4세기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시티와 타운의 기준이 카시드로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성당을 영어로는 카시드로라고 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두면 나중에 유럽 가갖고 독일 가갖고 이 카시드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돔이 어디냐고 물어봐야지. 독일 가면. 아무튼 그 리옹에서 활약하던 발도라고 하는데, 이분은 리옹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회를 조직해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된 거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순회 설교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각 교회에는 그 당시에 캐톨릭 추기경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그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분이 순회 선교자로 해갖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옹에서 추방당해서 다른 남부 프랑스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들을 왈도파라고 그래요. 왈도파. 아니면 영어로는 발도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교회의 조직보다 성경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조직보다. 그런데 캐톨릭은 조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중요시하고 성경에 따른 신앙과 도덕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과 청빈을 강조하고 금욕주의, 그리고 성자 숭배, 뭐 연옥, 면죄부 이런 것들 다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발도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리옹의 빈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약간 순화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리옹의 거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왈도파를. 그만큼 진짜 자기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버리고요. 그냥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의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얀 후스와 칼빈의 개혁교회들이 이 왈도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양이에요, 문양.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둠 속에도 빛은 있다. 이게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발도가 종교개혁 이전의 선구자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에요. 존 위클리프. 이분은 영국 분입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저 북쪽의 힙스윌이라는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되게 시골이에요. 제가 있던 곳이 맨체스터 위에 여기입니다. 여기 랑카스터라는 곳에 제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시골인데 여기는 더 시골이에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요런데요, 요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아담하죠. 예, 되게 운치 있고 그렇죠. 이 사진만 보면은 되게 운치 있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지만 가보세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되게 심심해요. 저런 데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저는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로마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리키면서 이 로마 교황청, 이 카톨릭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면서 타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발언을 처음 하신 분이 링컨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가 바로 이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요,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성경이 무슨 언어로 써 있었다 그랬어요? 라틴어로만 써 있었습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성직자들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라틴어를 안다고 해도 일반인이 성경을 보는 거는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금지된 겁니다. 성경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그 시대에 살았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성경 안 읽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탐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뭐로 번역했을까요? 자기 언어인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 다음에 롤랄드라고 하는 저분들도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순회 선교사들. 저분들에게 근데 저 당시에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서 어떻게 책으로 만드냐면 다 필사합니다.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그 당시 프린터가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 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는 거를 탁 마련하면 그 성경을 또 저 로랄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보고서 또 베껴 씁니다. 필요한 그런 것들을 베껴서 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시골로 가서요 성경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82년에 이제 교회에서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왜? 성경 읽으면 안 되는데, 성경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1384년에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분이 138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1415년에 독일에 있는 콘스탄스라는 곳에서 콘스탄스 공의회가 일어나요. 공의회가 뭐냐면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미 훈련 계속 하셨던 분들은 우리 성경적 관점 할 때 얘기했죠.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하면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기독교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콘스탄스 공의회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위클리프를 그의 시체를 불태우고 책들을 불태워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428년에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존 위클리프의 시신을 다시 꺼내갖고요. 그래서 불태워버립니다. 여기 해골이 있죠. 책들과 함께 위클리프를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필사했기 때문에 몇 권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하고 체코에 있는 얀 후스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특별히 윌리엄 틴데일은요. 1494년부터 1536년 위클리프 이후에 한 100년 그 정도 이후에 나온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라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종교 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또 죄로 화형당해요. 이분은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화형당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0년 후에 영국의 제임스 왕 때 성경을 번역해도 좋다 왕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에요.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어떤 교회는요, 저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하고서 저 성경만 읽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성경들은 다 잘못됐다, 번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킹 제임스 버전, 저 성경이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성경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이고요, 킹 제임스 번역. 그리고 이 킹 제임스 번역을 성경이 나타날 때 70%가 틴테일의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번역이 되고. 자, 좀 재미없죠? 졸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누스는요, 체코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에는 후시네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후스의 생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후스 센터가 거기에 가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프라하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프라하 대학에서. 이 프라하는요, 보시면 야경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유럽 아니에요. 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 야경이에요. 그래서 프라하 가면 항상 하룻밤을 잡니다. 자고서 야경을 꼭 봐야 돼요.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야경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이것도 야경인데 틴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틴 성당인데, 낮에도 예뻐요. 낮에도 예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야경 봤던 틴 성당이라는 거예요. 틴 성당인데, 이 앞에 여기가 시청 건물입니다. 시청 건물인데, 여기 앞에 보면은 요 화살표 돼 있죠? 여기에 천문 시계가 있어요. 천문 시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계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천문 시계 굉장히 아직도 잘 가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멋진 걸작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만들었던 그 기술자 있죠? 그 기술자를 이 황제가 눈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시계를 다른 데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눈을 빼버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시계는 여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매 정각마다 종이 울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창문이 있죠? 여기다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갖고 이렇게 삥 돌아요. 매 정각마다. 그래서 정각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갖고 다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매시 정각마다. 그래서 근데 요 시계에 있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구시가지 광장이에요. 그 광장에 바로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후스의 동상이. 근데 이 후스 동상에 보면은 요 밑에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얀 후스는요, 체코에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안에 막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데, 체코는 얀 후스는 그런 것을 부정하고 우리 교회는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 안에 가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체코어로 이분이 원래 설교는 라틴어로 합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체코어로 이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성서가 교회와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다 백투더 바이블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그 당시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캐톨릭 교회들은요, 교회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황이 더 위에 있고 성경보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교황이 하는 명령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위에 있다고 얘기하면요, 성경이 위에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톨릭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파문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누스는요, 그래서 성경을 또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교입니다. 여기가 프라하 카렐 대학교인데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종교 이제 그 젊은이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종배찬이라는 거예요. 이종배찬. 이종배찬이 뭐냐면 여러분 성찬식 하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뭘 먹습니까? 빵을 먹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 주스를 먹죠, 우리는. 아무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은 빵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포도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캐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사제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임재가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은 괜찮은데 예수님의 피는 너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들만 술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안 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 야누스는요,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저번에 성경을 중요시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다. 그래갖고 이종배찬을 했고 일반인들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틴 성당이죠. 이게 틴 성당인데 거기 보시면 확대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잔입니다. 잔. 성찬을 하는 잔. 그래서 이 체코의 야누스 후스파 교회들은요, 다 저런 잔의 모양이 다 있어요. 잔의 모양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본 그림이거든요. 성화.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빵이에요. 성체라고 해서 이렇게 캐톨릭은 동그란 거 뭐 먹잖아요. 동그란 거 맛없는 거. 그거 먹는데 그거고 그리고 잔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스파의 상징은 저 잔입니다. 잔. 왜냐하면 그들이 이종배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은 잔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또 면죄부에 대해서 면죄부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면죄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고 너는 설교를 하지 마 하고 설교 금지를 시켜요. 그런데도 계속 설교를 하고 면죄부론을 저술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톨릭에서 파문을 시킵니다. 1411년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파문을 당해도 계속적으로 뭐 파문 당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대학에서 가르쳐갖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체코에. 그리고 체코는 로마 캐톨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문을 당해도 별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따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 1415년 콘스탄스 공의에 아까 우리 존 위클리프 목사님을 이렇게 다시 시체를 꺼내서 화형시키는 그 명령을 내렸던 콘스탄스 공의회에 저분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우리 그럼 같이 얘기해보자. 우리 한번 얘기해갖고 토론해갖고 누가 옳은지 얘기해보자 합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걱정인 거예요. 내가 가면은 지금 나는 여기 체코에 있으니까 안전한데 거기 가면은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너의 신변의 안전을 책임져 줄게. 너 결코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래서 불러요. 콘스탄스 공의회. 그래서 이분이 콘스탄스로 갑니다. 콘스탄스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콘스탄스는 독일과 스위스 국경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도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을 건너가야 돼요.
같은 콘스탄스인데 길 건너면 스위스고 길 건너면 독일이에요. 그래서 건널 때마다 이거 또 스위스는 EU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립국이에요. 그래서 EU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갈 때는요 또 이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아주 안 좋은 나라예요. 예. 다른 데는 유럽 다른 나라들은 다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권 없이도 다 다닙니다. 그냥 국경도 없어요. 국경 옛날 국경에 흔적만 있고 그냥 막 다닙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잘? 그냥 막 걸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스위스는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뭐 물론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권을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이 콘스탄스로 가는데 바로 여기가 콘스탄스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예,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콘스탄스 공의회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야누스가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은 성서에 있다 하면서 성서의 권위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가 교회와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놓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1415년 7월 6일 날 이분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분이 화형당했던 장소예요. 야누스가 화형당했던 장소인데 여기 그냥 주변이 다 주택가예요. 그냥 그래서 되게 찾기 힘들어요. 그 장소를 알고 있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튼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이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면 주 예수여 간구하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스에 가면은 후스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더 얘기하고 제가 쉬는 시간 할게요. 그 콘스탄스에 가면 요 임페리아 동상이라는 동상이 있어요. 잘 보면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인데요. 특별히 그냥 여자가 아니라요. 창녀예요. 창녀를 동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해놨냐면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에 부패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두 손에 누가 있냐면요. 여기는 교황이 앉아 있고요. 여기는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이 창녀가 막 교황과 황제를 주물럭거리면서 뒤에서 조종하고 그랬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했던 기독교 또 부패했던 그 시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동상이에요. 근데 이 동상이요 가시면 360도 회전합니다. 이렇게 갖고 굉장히 큰 동상인데 360도 회전을 해요.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야누스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후스파라고 하는 이제 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온건파가 있고 과격파가 있는데 과격 후스파는 얀 지스카라는 장군이 이끕니다. 저 손엔 애꾸예요. 눈이 하나가 없어요. 애꾸인데 이분이 이끄는데 이분은 체코의 타보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예요.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이곳에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카톨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이분이 그때 지금의 탱크와 같은 그런 걸 발명을 했어요. 술에다가 이렇게 막 창 꽂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거로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요. 지금의 탱크 같은 개념을 처음 만드신 분인데 이 얀지스카 동상이 그 마을에 가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인데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 여기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보시죠. 포도주 잔 있잖아요. 요게 상징인 거예요. 후스파의 상징. 그래서 거기도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후스파는 얀 지스카 장군이고 온건 후스파는 보헤미안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후스를 따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전쟁하지를 않습니다. 온건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모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나중에 경건주의 운동을 따르던 자들인데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을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만난 이야기는 또 좀 기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졸리신 분은 잠을 잠깐 깨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